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본문에 올립니다.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행보를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행보를 받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의 편지가 한 두 권이 가죠. 지난주까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매 장마다 끝에 강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재림이란 단어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가 확실히 전에 주술 거라고 짐작을 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디모데가 편지를 가져가서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이 강림에 대한 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것에 너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주님께서 오시는데 일하면 뭐하노? 이러면서 가진 거 가지고 막 쓰고 방탕하는 방탕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져갔다 그러면은 디모데가 가져가서 왔을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 오지요. 와가지고 디모데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인지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참 믿음으로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썼지만 실제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실 거다 그러면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일도 안 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디모데가 방금 데살로니가 가서 편지를 전하고 왔는데 바울 선생께서 당황해가지고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가지고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강림 이야기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바울 선생께서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줄 아는 거예요. 근데 2025년 오늘까지 안 왔죠. 그렇죠? 안 왔잖아요. 근데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후에는 점점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알려오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러니까 발신자 이름에 디모데가 나오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도 기록해가지고 디모데가 가져갔는지 이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거 보면 디모데가 안 가져갔겠죠. 누가 가지고 갔는지 몰라요. 아마 바울과 일생 동안 동행하는 누가 선생께서 가져가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식 인사 방법이죠. 그리스.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항상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죠.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서 맨날 평안하고 평안하다, 살롬이다, 맨날 복만 받고 편하게 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지금 어디서 여러 교회 마게도냐 아카야 지역에서 너희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자랑한다. 믿음 생활의 모델이 되게끔 자랑한다. 이 말이죠.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참 복도 받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편안하고 위로를 얻고 하죠. 그게 계속 진행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렇죠? 오지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있죠. 그렇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이거는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수도 있죠. 먹을 때는 그 이름,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복 주는 거 그거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다 누리고 가실랍니까? 그거 다 안 누려도 됩니다. 어디 가서 받으면 됩니까?
천국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못 받으면 누가 받아요? 우리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온갖 보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행복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행복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칭찬을 많이 하죠. 지금 보니까 칭찬을 많이 하면은 뭐 부탁이 있다는 겁니다. 부탁이 있거나 책망하고 교정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봅시다.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걸 좀 교정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강림, 재림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매장 끝에 강림 나오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관계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그렇죠? 종국사지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그냥 막 관심이 막 확 쏟아져가지고 무리를 지으면서 그런 거예요. 이 강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고쳐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그 앞에 모임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믿는 사람은 어때요? 휴거하죠. 휴거하면은 예수님 앞에 모일 거 아닙니까? 그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강림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때 우리가 그날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바로 잡아보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뭐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일도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큰 몸살을 앓았죠. 다 기억하시죠? 1988년에서 1992년 한 5년 동안 몸살을 앓았잖아요. 5년 동안. 그 이장님 목사가 이끄는 이 사람이 참 똑똑해요. 성결교단인데 우리 성경 현대인의 성경 있죠? 그 편찬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아주 잘해요. 그런 사람인데 그 방언이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지. 방언에 심취해가지고 쫙 부산에 가면은 건민아라는 여고생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숭인동에 하방이 중학생입니다. 남자 소년 선지자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날짜를 잡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가 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정점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큰 건 했죠. 한 건을. 미국도 마찬가지요. 미국 보십시오. 안식일교 있죠. 안식일교. 그거 윌리엄 밀러가 만든 거잖아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 날짜 계산을 종말론을 짠 거예요. 자 가지고 1843년 3월 21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왔어요? 안 왔잖아요. 안 오니까 이거 날짜가 틀렸다. 날짜가 틀렸으니까 계산을 잘못했다. 1844년 10월 22일 나팔절에 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안 왔잖아요. 또 말을 지어냅니다. 조사심판설, 하늘지성설 하면서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기 나왔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안상홍 정인회. 또 누가 나왔어? 거기서 또 갈라지죠. 유재열의 어린 장막 성전. 또 거기서 나오죠.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게 전부 다 종말론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런 걸 노립니다. 계시록을 잘못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혹 영으로나,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악령도 있잖아요.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또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데 가짜 편지가 막 돌아다녀요. 혼란하게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하면서 자기가 쓴 편지를 사인을 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계시록 읽어왔잖아요. 계시록 6장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이 한두 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대풍에 섬과일이 떨어지듯이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분의 1이 죽어요. 지구 인구가. 그러면 절반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알게 옵니다. 그럼 아직은 세월이 더 흘러야 됩니다. 더 흘러야 되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아직 전도할 기회가 있죠. 있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 오늘날은 매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선서를 기록할 때, 보낼 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사람이 직접 가 편지를 전해주고 왔다 갔다 시간이 엄청나죠. 먼 거리인데. 그래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늘은 뭐예요? 인터넷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카톡, 요즘 유튜브 아주 막 얼마든지 전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번역이 맞죠? 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시작된 거죠. 배도하는 일. 배도하는 게 제일 먼저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집었더니 시대가 나요. 오늘 어때요? 설교. 그렇죠? 찬양을 막 한 30분, 40분 막 열이 나게 하면서도 목사님 설교 한 10분, 15분 하면 하게 했다 그러면서 첨단의 길로 가는 우리 목사입니다. 보라고 할렐루야. 이러죠. 그게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한 40분에 했으면 막 몸을 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징조라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드리는 것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요 단수죠.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멸망의 아들 그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뭐가요? 예수님 재림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4절, 저는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때 성전은 나옷을 한다는데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아직도 세월이 더 흘러야 됩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누가 막습니까? 적그리스도 활동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지금은 막고 계시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풀어놓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풀어놓으면 왜 풀어놓을까요?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가짜 믿음을 가졌는가 요거 가려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가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귀 사탄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활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범위 내에서 활동합니다. 한계 범위 내에서.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불법한 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재림하심으로 이 적 그리스도를 패하고 저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저 그리스도가 뭔가 기적 표적 행하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너도 나도 손잡고 다 따라갈 것 같아요. 다 따라갈 것 같아요. 다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병 고치죠. 기적이 일어나죠. 방언하고 예언하죠. 이런 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기적 보고 뭐 잘 되고 잘 되는데 왜 안 갑니까? 나도 가야지. 그렇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상당히 미신적인 게 있어요. 그 신비주의 있잖아요. 신비에 빠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아니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줄 알아요?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 읽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왜 딴 데서 찾습니까?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왜 찾아요? 성령이 아니고
악령일 수 있어요. 악령. 그걸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도 못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방언이 진짜 하늘의 언어입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거 저는 못 믿겠더라고요. 방언 제 잘합니다. 잘해요. 사이다 콜라 하면서 잘합니다. 안 해요. 근데 아닌 것을 깨닫고 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아닌 것을. 그래서 9절입니까?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왜 유혹을 역사하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심판을.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것을 싫어하고 또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단 사이비를 안 없앱니다. 그대로 놔둬요. 왜?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빠져나와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뭐로 구원 얻으래요? 진리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 방언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바울이 가서 직접 말한 것이나 우리 편지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확실한 것을 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여기서 무리하다는 단어는 아토포스라는 헬라어인데 비이성적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해요. 비이성적인 것,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과 소망, 사랑, 인내는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야 될 덕목이죠.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규모 없이 행한다는 사람들은 규모 없다는 단어가 아타토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거는 게으른 자입니다. 질서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규모도 없고 규범도 없고 철학도 없고 지조도 없고 지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는 거죠.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자면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낮에는 평상시에는 열심히 일하죠. 장막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날 되면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을 보이고 본을 받아야 됩니다. 본을 보이고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사도들의 권리는 생활비 정도는 받을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으면서도 안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바울이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 좀 상급이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믿는 사람들은 조용히 일을 하면서 자기 양식을 일하면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사지 멀쩡해가지고 맨날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영국 사람은 어때요? 영국 사람은 영국이 거지가 오면 몸을 이래 본답니다. 손발이 다 튼튼하면 그거 안 도와줘요. 가서 일하라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시골인데도 사람이 오더라고요. 가끔. 오늘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뭐 만 원짜리도 주고 그랬어요. 돈을 달라고 그러길래. 그리고 5천짜리 주고.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을 줘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거 주면 뻔하잖아요. 술이나 먹고 뭐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왔길래 1,000원을 주니까 내가 거지인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지지 뭐예요 그러면. 그죠? 거지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돈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밥을 줍니다. 밥은 드시고 하라고 식사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먹기 불편하면은 밥을 이래 싸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배는 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죠.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야기하죠. 이제는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고약한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지도해라. 이 말이죠.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바울의 필체를 보면은 글씨도 큽니다. 크고 필체가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친필로 문안하노라 하면서 친필로 썼다고 이야기하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다 쓴 것이 아니고 17절, 18절만 썼다는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써두라. 가짜 편지가 막 돌아다니니까 바울이 이제 제일 끝에는 한두 절 이렇게 친필로 기록합니다. 세메이어 사인이죠. 사인.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뭐 디모데가 가져갔든 누가 가져가서 쭉 읽어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안정을 찾겠죠. 안정을 찾았다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또 신앙이 성숙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그렇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한 10가지, 11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지금 몇 분 안 되니까 뭐 참 다정스럽게 아무도 신앙생활 하니 좋죠. 그러나 한 200명, 300명 돼 보시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을 읽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해결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성화, 성숙시켜야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오해를 낳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혼잡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날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계시록도 잘 배워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되었는지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종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발달된 통신과 교통수단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 배워서 선한 일꾼들 다 되게 하옵시고 많은 선한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